저희는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바울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지를 피력하고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그 가르침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삶의 근거가 되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 사실에 힘을 얻어 용기 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위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말미와 연결되는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말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행실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 단락 3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올바른 행실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그 이후의 일 또한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부활함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굳게 신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찾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찾는 것이냐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중해서 그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며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한 다음에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속 찾고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살 것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살 때는 땅의 것만을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욕망, 이 땅에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은 땅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가르침, 땅의 것, 땅의 쾌락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위의 것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위의 소망을 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비록 지금은 믿으며 살고 있지만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어려움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줄 줄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것인데요. 땅의 것은 음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적 타락,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동사와 함께 그 이방신들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란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 탐심인데요. 그 탐심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전쟁을 나갈 때 그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겨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은 먼저 우상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정죄함과 관련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웃을 정죄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거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상스러운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에 관해서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즉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입에서 나오던 말들이 바로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리심을 받은 자들은 옛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벗어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느냐? 이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는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냥 단순히 거짓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짓말은요, 진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즉 이단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를 회방하는 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의를 따르게 하는 말이고 거짓 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성도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보듯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말은 더더욱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하는 말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음란과 탐심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않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셋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옛사람에게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말 한마디,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짓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린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할 것도요, 친절하게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12절 단락에서 나오는 그 덕목들입니다. 첫째, 성도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합니다. 이 덕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친절을 베푸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겸손함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불같이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입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절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생명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들에게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오래 참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쉽게 평화, 평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요가를 할 때 뭐 inner peace, 뭐 내면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그 평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구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시는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잔잔하고 평화로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불편함과 평화가 도래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 도래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그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이며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질 수 있습니까? 가르쳐지는 것과 권면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며 비밀을 소유하고 있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 말씀에 따라 찬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방법 세 가지를 요약해 보자면요,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해서 평강에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주의 깊게 지속해서 찾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덕들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긴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땅의 것인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성도로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